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모두 다 받아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울에서 바울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제목이 사울에서 바울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전반부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고 있고 후반부에는 바울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한 대상의 이름을 표현하기를 사울이라고도 표현하고 바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13장 이후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도행전의 주도적 인물은 이 사울 혹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극히 큰 자, 위대한 자, 대단한 사람,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 초라한 자, 지극히 연약한 자,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바울은 큰 자, 위대한 자, 대단한 사람. 사울은,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바울은 작은 자, 그리고 초라한 자, 연약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경되게 되었을까? 이 사도행전 9장이 전개되기 전에는 사도행전 7장으로 우리가 그 시각을 돌릴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면 순교자 스데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7집사 가운데 성령과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의 생애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사건을 주도적으로 또 계획하고 도와주고 입안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법률가이면서 굉장한 지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던 이 사울이 그러한 법률가적인 시각에서 그 스데반의 사건을 목도해 보니까 그것은 입법 결의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형 선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는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장면을 봤다는 얘기죠. 법률가의 마음속에서는 양심의 큰 가책을 일으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거는 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인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의로운 사람을 고의로 죽게 했다는 사실을 양심의 큰 가책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맞지 않은데. 그래서 그러한 야심 충만한 이 청년 사울의 이야기, 스데반으로부터 이어지는 야심 충만한 이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변화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피가 땅에 뿌려질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젊고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야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경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속에 속하는 상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특권층이었고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식으로 표현해보자면 장관급 공무원의 아들이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고 서울대 법대 최우수 졸업자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최연소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전통 종교인 유대교회에 독실한 그런 종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최고의 앞장을 선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각에 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성경 본문 가운데 그가 다메섹으로 갔더라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각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조명해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을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죽겠다. 사람들에게 돌 맞아서 의회에서 결의도 하지 않았는데 혐의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죽이는 장면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감의 책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다메섹에 새로운 사상으로 많은 개심자가 생겨났기 때문에 사울이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옥에 잡혀가고 종교가 흩어지는데 오히려 그들이 도망간 장소에서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 활발하게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간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더 활발하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로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에게 갔더니 대제사장이 뭘 발부해줘요? 공식적인 공문 딱 찍어가지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종교적 위배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어 하고 공문을 한 장 딱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딱 받아들고서는 공식적인 체포 연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를 이제는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사울의 생각에서는 이번에도 다메섹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나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나의 입지가 굳건해지겠구나. 이 똑똑한 야심찬 청년 사울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즉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눈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렇게 기록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눈빛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사촌 누님 댁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서 위협을 하고 돈을 훔쳐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몸은 해치지 않고 하여튼 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이제 어르신들 말을 한번 들어보니까 도둑은 한번 그 집을 털고 나면 3일 뒤에 또 온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일 뒤에 또 온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일까 의심 반 걱정 반 이러면서 저희 사촌 누님 집하고 저희 집하고 뭐 거의 걸어서 뭐 한 1분 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 위로 누님이 4분 계시고 저희 사촌 누님은 제 큰 누님보다 더 2살 정도가 많고, 근데 그 사촌 누님의 집에 이제 저희 누님 4명이 같이 우르르 가서 3일째 되는, 도둑이 왔다가 간 3일째 되는 밤에 거기에서 자고, 또 저를 그때 당시에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를 남자라고, 그 중에 남자라고 남자라고 이제 저를 데려가서 네가 그래도 남자니까 같이 자다가 도둑이 나타나면 네가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무로 만든 쌍절곤을 가지고서는 막 돌리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10시, 11시, 12시가 돼도 도둑은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그냥 헛소문인가 보다, 오지 않나 보다. 그래서 이제 잠이 스르르 들었습니다. 그런데 1시인지 새벽 2시인지 되니까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요. 어디서? 문 쪽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님들이 하나씩 둘씩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깨어나면서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근아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 가슴이 쿵탕쿵탕쿵탕쿵탕 뛰면서 저희 누님들은 그래도 작전을 짜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우리가 문을 확 열면 탁 들어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자, 뭐 잡자, 어쩌자 막 이러고 있는데, 작전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그냥 막 두려워가지고 막 입이 다다다다다닥 떨리면서 딱따구리 있죠. 입이 딱따구리 입처럼 다다다다다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들들들들 떨고 있는데 아니야 달까 우리 저희 누님들이 하나 둘 셋 하고서 문을 갖다 확 열었어요. 확 열고 싹 봤더니 도둑이 쓱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빨라요. 근데 인기척은 아주 명확한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있다가 이렇게 사라져 흔적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서는 이제 막 저는 덜덜덜 떨고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 누님이 저를 얻고서는 5학년짜리 된 거를 얻고서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한번 더 뛰자 그래갖고 하나 둘 셋 뛰고 저를 얻고서는 막 저는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쌍절곤을 돌리고 하면서 이제 저희 집까지 1분 정도 거리가 되는 저희 집까지 딱 갔어요. 그래서 막 밤에 이제 새벽 1시 2시 되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시고 저희 아버님도 막 나오시고 그 이제 어른들이 막 순찰을 하는 겁니다. 다니시는 겁니다. 딱 다녔는데 아무리 다 찾아봐도 없어 그 주위를.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 화장실 저 끝쪽에 예전에는 이제 그 화장실을 변소라고 했죠. 변소 이렇게 바깥 화장실에 있는 변소 문을 이게 딱 열었는데 보니까 뭔가 시커먼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탁 열었다가 다시 탁 닫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서 저희 아버지가 잡았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동네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문을 탁 열어가지고 생포하게 됐습니다. 생포. 근데 아마 들고 있던 칼이나 흉기류를 아마 밑으로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왔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사 과정 속에 들어가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너무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신기하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쳐다봤는데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도둑이 그 머리를 딱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탁 한번 했는데 그 눈초리와 제 눈초리가 딱 마주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 광경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눈빛, 사울이 그런 눈빛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에 그런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청년 사울은 다메섹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아주 강렬한 빛이, 저항할 수 없는 아주 강렬한 빛이 비쳐오는 거예요. 그 환한 빛은 그 무엇으로도 저항할 수 없어서 사울이 땅에 펄터덕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비추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사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건이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수많은 종교적 예식과 일들을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그런 촉구가 이르러 와도 바쁘다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그분께 굴복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미루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2차순으로 밀쳐지고 잘 포장된 우리의 기술로 그분은 핍박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 굴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아집이 그분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 휘황찬란한 빛이 비추면서 넘어졌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려오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주 깊은 사랑의 어조, 책망하고 질책하는 목소리가 아니고 아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목소리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마음속에 아픔이 가득해. 지금 예수님 마음이 아픈데 그걸 그냥 거칠게 표현하지 않아요.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았어요. 사울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들려와서 사울도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생각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은 유대교를 반대하는 이단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만한 또래의 한 30대 초반에 그 정도 되는 또래의 청년일 것이다.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왔다가 그렇게 이단자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던 그에게 하늘에서 굉장히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음성이 들리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음성이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어조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의 마음은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르러온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과 그 음성이 세속적 야심으로 가득 찼던 사울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최고의 종교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그것이 나를 출세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못을 박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회심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 믿었군요.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는 가지 않고 있었군요. 오히려 나의 종교적인 업무를 열심히 하느라고 내가 힘써서 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창을 찔렀군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탄식과 통회와 눈물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한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성취되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04년도에 한 의학자는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의 일광을 받으면 햇빛을 적절하게 쪼여주면 15분에서 30분가량 적절하게 일광을 받으면 몸속에 생성되어 있었던 그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3로 변환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1904년도에 그 한 의학자가 그 사실을 발견된 다음부터 햇빛이라고 하는 광선이 우리의 몸속에 비타민 D3로 콜레스테롤을 변환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태리 속담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태양이 들어가는 곳에는 의사가 들어가지 않는다. 햇빛에는 생명력을 강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치료제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 청년 사울이 그 햇빛을 받으면서 그 태양열의 강렬한 빛을 받고 있었는데, 근데 그 빛보다 더 강렬한 빛,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빛이 사울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 빛의 영향으로 사울은 가장 큰 생명력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그 빛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그 빛이 이르러 왔어요. 죽어져 가던 어둠에 자식으로 죽어져 가던 사울에게 그 빛이 이르러 왔어요. 완전한 생명으로 다시금 회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 더 강렬한 그 광선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놓는 그런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풍랑이 이어져 왔다가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광인이 있는 지역에 딱 도착했는데, 딱 배에서 딱 내리니까 거라사 광인들이 막 미친 사람처럼 머리가 헝클어지고 피가 나고 막 완전 짐승처럼, 모양새가 사람이 아니고 완전 다 헝클어진 이 짐승처럼 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제자들이 도망간 그 자리에, 제자들의 두려움과 의심과 불만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 계셨어요. 그들의 부담감, 그들의 죄,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커버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딱 왔어요. 딱 와서는 보니까는 이제 눈이 풀리고 제정신이 아니고 그냥 막 맛이 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속에 빛을 넣으셔서, 말씀의 빛을, 시대소망 336페이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다운 면모는 저들을 미치게 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말살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야수에 더 가깝게 보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그 말씀의 광채를 통하여서 그 마음에 빛이 환하게 들어오니까 그 어둠에 사로잡혔던,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마음의 어둠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발생되었는데 시대소망 33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동안에 이 사기 들린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었다. 그들의 눈은 지성적인 광채를 발하였다. 매우 오랫동안 사단의 형상으로 일그러졌던 용모가 갑자기 온화해지고 피 묻은 손은 조용하여졌으며 그들은 즐거운 음성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은 그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극적인 장면, 사울의 변화도 다메섹에 이 광인들처럼 그런 햇빛의 광렬함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의 이런 심리적 변화와 영적인 변화를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적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속적 욕심과 권위만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 하나님의 가리개가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탁 일어났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 만났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 좀 돈도 잘 벌고 또 몸도 팍팍 다 낫고 그냥 좋은 일이 탁탁탁 일어나야 되는데 눈이 가려졌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탁 일어났는데 앞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눈이 가버렸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던 눈,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질시하던 눈,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하여 밤새워 전략을 세우느라 충혈된 눈, 하나님은 그 눈을 가리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다쳤던 영의 눈을 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지 말아야 될 것에는 눈을 가리우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주어졌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루는 그림을 완성하고 자기의 친구를 찾아가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내 그림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네가 보는 대로 내 그림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한참을 이렇게 그림을 살펴보더니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 컵 진짜 멋있다. 너무너무 잘 그렸다. 야, 완전히 컵이 살아있는 것 같네.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컵을 보고서는 야, 이 컵 너무 잘 그렸다.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집에 가서는 그 종이를 완전히 다 갈기갈기 찢고서는 다시금 그림을 그렸어요. 왜요? 자기가 그린 그 그림에서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대신에 컵을 주목하게 하는 그림은 실패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친구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눈에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가장 중점된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한 용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는 컵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곳을 바라보아야 하고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앤드류 보나는 세 가지의 원칙을 지키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과도 대화하지 않는다. 둘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기 전까지는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셋째,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그 어떤 다른 글도 읽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가지며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가 등등했던 이 청년 사울, 예수님을 슬프게 한 모든 행동들 속에서 그의 삶을 깨우치게 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의 내용들도 펼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만났던 그 따사로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꼭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그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났고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는 정말 암흑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좋은 일 일어나야 되는데 좋지 않는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절망해야 되는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절망하는 대신에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9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도행전 119페이지에 보면 그는 그 순간부터, 눈이 먼 순간부터 회심의 과정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보았고, 여기 사도행전 119페이지에 보면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네요. 눈 좀 잘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완전 죄인인데 하나님, 제가 이 죄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과 일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에게 그 눈에 있는 눈꺼풀을, 닫혀진 눈꺼풀을 살짝 벗기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기의 죄를 위하여 회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순간 또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른 한 인물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기도하고 있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연결시키시는 장면이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둠이 걷힐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그 다메섹 사건, 기억에서 잊혀질 수 없는, 자기의 생애에서 잊혀질 수 없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간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으면 그 교회에서 간증하고, 또 어디 집회에 초청을 받으면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난 사건 얘기하고, 그게 그의 삶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이같이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땅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무섭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다른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만약 오늘 우리가 칠성교회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었다면 칠성교회에 우리가 초청해서 사도 바울이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한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은 칠성교회 와서도 그렇게 간증할 거예요. 어떻게 간증한다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칠성교회 가족 여러분, 언제라도 만나면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어도, 우리가 서로 생각해주는 사랑의 선에서 언제라도 만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유일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를 떠난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숨막히는 죄의식 속에서 나를 끌어내신 그 사랑을, 가슴에 고동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는 간증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의 삶의 간증을 풀어놓았어요. 사도행전 22장에서는 군인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도 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에게 붙잡혀 갔을 때도 그는 제일 먼저 꺼낸 얘기가 내가 다메섹 도상에 갔더니 호련히 빛이 나에게 비추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비추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에게 주어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생애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의심당하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다시 자기를 싫어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이방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쉴 새 없이 전하고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옥에 갇혔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는 일에 자신을 들였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드신 주역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쓸모없는 한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났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사용하시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